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까지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리즈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러한 뜻으로 전하는데요. 어떤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엄마의 빈자리라는 이 제목으로 자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좋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언 4년이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젓가락만한 라면발이 이불 위에 퍼질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를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애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며 때린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서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 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메워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가 되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나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짐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죠.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철창소가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라고.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서 쏘던 것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가보더니 키가 닿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써놓았던 것을 한꺼번에 넣었다고.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가 라이터에 불을 켜서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 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 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얼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해.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돌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더 많은 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엄마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우려 할수록 상처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으면 교만입니다. 그건 채우면 채우려 할수록 상처뿐인 것입니다.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같이 신학대원을 송부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더라. 자기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일생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울었대요. 그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한양대 나오고 고려대 대학원 나와서 한국무역회사 대표까지 했거든요. 늦게 신학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대. 가슴이 뭉클해져. 근데 부모뿐만 아니죠. 인생에 빈자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빈자리, 형제가 없는 빈자리, 자식이 없는 빈자리. 그런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채우려 할수록 상처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고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병의 통치자이고 만인류의 통치자이신 예수로 채우면 그 애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가를 패하겠다. 사울 왕가를 패하겠다는 망에서 물러나면 왕들은 가문이 다 멸문당하잖아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 듣고 사무엘이 너무너무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패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해요.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이에요.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이 세 아들들 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어요. 권력도 살아가 있고 막강한 군대가 살아있어요. 전쟁통에 가서 진 일이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군사력, 이게 새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왕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에다 반역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하면 쿠데타죠. 역모죠, 역모. 하나님이 시킬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일을 자기보다 하라는 거. 그것도 일명의 선지자에게. 그러므로 나요 뭐합니다. 차라리 이 집사한테 시키세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금방 발각되게 돼 있어요. 발각되면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까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역모인데. 그런데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입니다. 뭐 유지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밑으로도 보면 장로들이 막 벌벌벌 떨거든요. 왜 떠냐?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이 누치한 시골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 너네들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왕을 세우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자체가 역모예요. 장로들이 발발발 떱니다. 그 지역 장로들이. 그러면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금방 이건 탄로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하세요. 엊그저께 피 잔뜩 와서 뭐 지하도 몰쳐가지고 많은 불행한 일을 겪으시더라고. 그렇게 비를 내려서 사고랑가를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서 다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까? 또 무슨 벼락을 쳐가지고 난리 쳐버리고 그래서 그 가정 완전히 다 멸절하고 그 다음에 날들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면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놔두고 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요. 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 발각되죠. 빨리 알고 발각되면 자기도 죽고 또 뭐 베들레헴 그 집안들도 이세 집안들도 다 죽는 거죠. 왜 이 무모한 일을 사무엘이 했을까? 무엇이 가을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았더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사무엘상 3장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성전에다 드리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이게 정말 그 사람 같지 않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도둑질 뭐 못될 짓은 골라서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라 뭐 얼마나 질투하고 시구해가겠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얘를 구박했겠어. 근데 얘는 근다고 뭐 제사장과 꼼토하고 싸울 수도 없고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할 방법이 뭐밖에 없어. 일편단심 우리 주님, 일편단심 우리 주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도 두 아들 제사장 비느야스, 혼리와 비느야스도 다 집에 가서 자는데 이는 어디 가서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이요, 애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척은 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은 굉장히 간절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 잠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이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도 막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 그걸 3번이나 하거든요. 근데 3번째 똑같이 이렇게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번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찾아왔나 보다 알아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줘요. 근데 여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빈녀 호나스뿐만 아니라 지금 기고만장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배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멸망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진짜 다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되어서 저 권력이 정말 새파란 칼날처럼 새파랗게 서서 왕 명령 안 자르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폐하만 어느 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베들레헴 시골 땅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나 이를 봤더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려고 오셨대요. 이 기름 부어줬다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이라는 게 기능이 뭐냐?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는 분이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사장은 뭐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선지자는 기능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두 번씩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용서를 구했거든요. 지금 이거 해요, 안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사장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모두 다 안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안 같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유와 같은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을 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사무엘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기능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모든 입을 막아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당신 그거 하면 죽어. 당신 집안 멸망당해. 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입들을 다 막아주셨다. 그리고 지혜도 주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 지내러 왔다고 그래라. 이런 지혜를 주시고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이 잘못 오면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놀라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꾼이 되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 다른 걸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할수록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돼 있고요. 본인도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우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그거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다가 상처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고 고통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으로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과 같은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날마다 보며 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